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음 교회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함께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이 다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힘이 많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세워가야겠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저는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삿포로 농과대학에 가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은 식물학자이면서 농학자인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이 동상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문구 때문에 이 동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삿포로에서 농림학교를 세우고 클라크 박사를 초대 학장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크 박사가 그 초청에 응해서 1876년 7월에 조교 2명이랑 그 다음에 미국 학생 11명을 데리고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싸들고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클라크 박사를 마중 나왔던 학교 관계자가 엄청나게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클라크 박사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성경책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크 박사가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러면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굉장히 당황한 학교 관계자가 지금 이렇게 해서 클라크 박사가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자기 책임으로 문책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엉겹결에 성경을 가르쳐도 된다고 허락해 버립니다. 박사님, 성경 가르쳐도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의 중에는 절대 하지 마시고 학교 수업이 다 마치고 난 후에 일과 후에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마중 나왔던 학교 관계자와 클라크 박사가 이렇게 협정을 하고, 클라크 박사가 삿포로 농림대학의 이제 학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전도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클라크 박사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합당한 허락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클라크 박사가 2년 동안 삿포로 농림학교에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수업이 마쳐지고 나면 학생들을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클라크 박사 밑에서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1877년에 우찌무라 간조, 이 사람이 클라크 박사의 전도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8년에 세례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들어보셨어요? 간조 그 이름 들어봤나요? 예, 일본의 엄청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우찌무라 간조의 책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뿐만이 아니라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78년에 클라크 박사의 전도로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니토베 이나조는 일본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농정학자였습니다.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치관의 혼란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원래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일본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이지 유신이 있으면서 사무라이들이 장악한 그 권력이 천황 중심으로 해서 왕정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클라크 박사는 방황하고 있는 그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8년에 클라크 박사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별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고별 연설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Boys be ambitiously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당시 클라크 박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젊은이들이 1800년대 후반에 일본의 아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으로 움직여지는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 등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유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욕심과 교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잘 해보려고 했지만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져 버린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수정해 가야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클라크 박사가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서 방황하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나요? 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면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영적 개혁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다시 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을 다 이겨내고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살아야 했던 이들이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다 재건되어졌고 열심히 자신들의 가정을 잘 돌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도 조금씩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복귀한 이들이 5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원하여서 모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함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때를 일곱째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종교력에 의한 날짜입니다. 이 당시 민간력으로 이 날짜를 계산하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에 따라서 7월이 되면 그 7월 한 달 동안 나팔절, 초막절, 대속죄일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7월달 한 달 안에 다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그렇게 결심하면서 이들은 깊이 생각하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벨론에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은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절기들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할 만큼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삶 가운데는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고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졌다는 것이 민족의 자존감을 올라가게 했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하나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이 힘들다고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이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소망했던 것, 삶의 문제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것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원문으로 또 살펴보면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으로 7월이 되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자. 다시 말씀 앞에 서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겠다는 그 하나로 마음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섬으로 자신들의 영적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온전하게 변화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잘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고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말씀 앞에 교만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설교하면서 깊이 연구한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관점과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말씀을 대한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 교만한 나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의 이런 모습을 또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암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하면서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원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래도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히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과거의 날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삶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지만 그 안에 숨은 나의 동기와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같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설 때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것은 나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원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서면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요, 예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갭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속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나의 교만과 욕심까지도 다 찔러서 쪼개서 나타내서 보여주죠. 우리의 모든 내면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의 내면이 발가벗겨져서 모든 감춘 것이 다 드러나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임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영적 개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한 심령, 애통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설 때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애통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음을 그치라고 한 이유는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일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뻐하며 누리는 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77절을 지킬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을 지킬 때도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깨달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좀 전까지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져서 통곡한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낙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소망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은 이 위의 말씀을 살펴봐도 계속 나타납니다. 13절과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백성의 대표들은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다음 날 에스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초막절과 관련된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전한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을 바로 실행해서 옮기죠.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으로 옮겨놓고 있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개혁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 가운데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강요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원함으로 그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갈망하는 영적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영적 개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